니파이후서 19장 보겠습니다. 거기 우선 어딜 보시는가 하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참조 자료에서 주석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주석 자료를 예인물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19장 6절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정의로운 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어요.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 19장 6절은 역시 메시아에 관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19장 16절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거기다가 앞부분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 그래서 니파이후서 17장 14절 하나 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6절은 17장 14절과 달리 몇 가지 추가적인 선언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어.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첨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은 경이로운 자요. 경이로운 자. 그 다음에 모사요. 능하신 하나님이요. 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17장 14절에 언급된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보다는 19장 6절은 훨씬 더 메시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훨씬 더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하면서 이사야가 노래한 거예요.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고 그 이름을 이게 하나, 둘, 셋, 넷, 무려 5가지로 호칭을 했습니다. 경이로운 자요, 모사요, 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여기 이 정사라는 말은 다스림, 통치라는 뜻이에요. 다스림, 통치. 다스림, 통치라는 뜻입니다.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그가 대지도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대지도자다. 그런 통치권과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있다. 권능선에 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의 일종의 하나의 견장 비슷한 건데 고대의 그런 왕이라든지 통치자들은 견장뿐만 아니라 휘장을 눌러가지고 그들의 권능과 권세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를 이제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정사가 그 어깨에 있다는 것은 그가 통치권자라는 것, 대지도자라는 것 시사하는 표현을 암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가지 관련되어 있는 이름과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자요. 이 영문은 The Wonderful입니다. 예, 경이로운 자. 이제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경이로운 자요의 해석에 가장 근사치 이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역 성경에는 기묘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는 경이로운 자로 번역됐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역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영문이 같으니까 다 원더풀 해가지고 기묘자예요. 경이로운 자.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여기 17장 14절 보게 되게 되면은 흥 있는 기록이 있죠. 아기가 처녀에게서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1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지난주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17장 14절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God with us.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기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으니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지상에 오신 겁니다. 지상에 오신. 그래서 필멸의 인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아기로 오셨을 적에 육신을 입으신 거니까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기 전에 여기 육신을 입기 전에 이 구약의 하나님은 뭘로 계신 거예요? 영체로 계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체로 계시면서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러는데 기묘자요. 경이로운 자라고 이사야가 표현한 해석을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 보고 있는 해석이에요. 왜 그가 기묘자냐? 또 왜 그가 경이로우냐? 영체로 계시면서 하나님이셨고 또 그 영체로 계신 구약의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 그것을 이사야가 경이로운 자요. 또 우리 개정판에는 기묘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건 모사라는 뜻은 이게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라는 뜻. 원래 모사라는 이 뜻이 이제 전략가 혹은 책략가 이런 게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뭡니까?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장자방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필승을 다짐하는 그런 전략가, 싸움에 관한 이제 백전백승의 이제 그런 아주 노련한 전략가,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모사라고 이야기한 거는 에녹의 시대에서도 그분이 승리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있는 마지막 시대에서도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또 승리를 범함하는 그래서 모사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분이 다 지으신 거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능하사 다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여러분 자료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아기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입음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오십니다. 그래서 육신 입고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불려오신 분이에요. 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로 또 불려올 수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로 불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불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와 같은 교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릴 적에는 앞에 하늘과 땅에라는 어구가 따라붙어요. 항상.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적에 아들을 의미할 적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첨부된다는 거. 영원하신 이 단어는 때로는 생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아버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고 전부 누굴 이야기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들이지만 뭘로 불려 있어요? 아버지로 불려 있어서 직접 기록한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쓸 수 있는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면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어를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 두 번째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무엇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니까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가져오면 새 생명을 가져줬어요. 새 생명.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의식에 순종하게 되면은 영생을 허락하세요. 이런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우느냐? 아버지라고 불려요.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런 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리고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부활이라는 거고 또 복음의 의식과 복음의 첫째는 의식과 그 조건에 순응하게 되면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은 뭐가 되느냐? 영적인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불립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지상으로 오실 적에 아기로 지상에 오셨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셨을 적에는 어머니는 우리가 똑같아요. 어머니는 마리아죠. 필멸의 어머니입니다. 필멸의 어머니. 근데 이 필멸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필멸성을 물려받아요. 어머니로부터. 근데 아버지가 다릅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불멸의 아버지예요. 엘로힘입니다. 불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냐면 불멸성이에요. 불멸성.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엘로힘으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필멸성 때문에 죽으실 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불멸성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잇는 과정에 있어서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요. 이 뒤에는 in the flesh 이 문구가 숨어있는 거 봅니다. 이 flesh라는 건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필멸의 육신이 입는 과정에 있어서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래서 독생자를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요. 영어로 할 적에는. 그래서 begatten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 begotten 쓰게 되면 아버지 쪽 혈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요거는 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계 쪽을 이야기하는 형용사예요. 어머니 쪽으로 이야기되면 I was born in Seoul. bo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머니 쪽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할 때는 이 born이라는 과거분사를 써요. 그것은 어머니 쪽을 출산토에서 온다는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영어는 이제 그게 확실히 구분돼서 금방 아는데, 우리 번역은 이제 태어나냐 번역하니까 이 스크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이것은 아버지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쪽을 통해서 왔다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 only begotten, 유일하게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불멸성을 갖고 지상에 오신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이 탄생 과정에 있어서 이 라인에 뭘 갖고 오셨는가 하면은 성스러운 권능을 부여받고 오셨습니다.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한 아버지로 불리고요. 불멸설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걸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불릴 수 있어서 이사야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교리를 암시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교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참조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경제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넘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1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을 시끄리라.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는데, 검이라는 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근데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이 직접 와서는 평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네. 평강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습니까? 검의 왕이네. 무술의 대가입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지? 자, 우린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주님께서 이야기한 평강의 올바른 뜻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불화, 갈등, 충돌, 증오, 분노 이런 것을 완전히 면제받는 그게 없는 가운데서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동요나 갈등, 미움, 시기, 증오 그 가운데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냐, 어느 쪽을 지적하신 거죠? 어느 쪽을 지적한 평강입니까? 그게 전부 다 면제받고 그게 없는 곳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동요나 갈등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증오, 분노, 시기, 질투 그런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주님은 평강할 때 어떤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한 거죠? 하나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 인용문 자료가 있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거 19장이니까 자, 보충 자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충 자료 맨 마지막 장 19-3을 볼까요? 19-3 유인물 갖고 계시면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앞에 유인물 여기 있습니다. 없는 분들 가져가세요. 유인물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거 보시면은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용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참다운 인격은 마음의 투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르쳤지만 그 화평은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화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같은 동요와 갈등 속에서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력을 기름으로써 동요와 갈등 가운데서도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 평강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휴비 브라운 장로님이 가르치신 건데, 참다운 인격은 마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르쳤지만 그 화평은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화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같은 동요와 갈등 속에서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력을 기름으로써 동요와 갈등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 즉 평강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평강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죠? 그런 동요나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이 나는 무인도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동요나 갈등 가운데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평강을 하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건 뭘 기르라는 겁니까?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제력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계명 가운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쭉 넘어가서 나머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보는데 7, 8을 같이 보세요. 7, 8을 보시게 되면 설명을 일단 할 테니까 그리고 성구를 보겠어요. 이게 줄기입니다. 이게 줄기예요. 이 줄기인데 이 줄기에서 라드 어린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싹을 맺습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어린 가지가 자라나요. 어린 가지가 납니다. 이사야는 이 줄기를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줄기입니다. 스톰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가지가 자랍니다. 라드. 어린 가지가 자라나가지고 이제 이 가지가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는 누구를 나타내고 여기 어린 가지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2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자라나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새의 줄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고 어린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 다음 기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뿌리입니다.
그의 뿌리. 이제 그의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요 그의 뿌리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요 이새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가 돼. 이새의 뿌리에서 여기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지가 자랍니다.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여기서 어린 가지는 라드라는 단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브랜치를 이야기해요. 브랜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이새의 뿌리는 누굴 지칭하고 이 뿌리에서 자라는 이 브랜치, 어서 와요. 이 브랜치. 한 가지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교리야서야 113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번호를 매길게요. 여기 이새의 줄기를 1번,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 가지를 2번, 이새의 뿌리를 3번, 이새의 뿌리에서 싹서서 자라나는 한 가지를 4번. 자, 누굴 지칭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자,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날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계시로 넘어가죠. 교리야서야 113편으로 갑시다. 교리야서야 113편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서 11장 1, 2, 3, 4, 5절에서 말한 이새 줄기는 누구냐?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니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한 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가지는 무엇이냐? 보라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한 종이요 부분적으로 에브라임의 후손 또는 요셉 집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 후손이니 그에게 많은 권능이 놓여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그건 뭐 답이 이제 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뭐 우리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거 없이 계시로 113편에 1절부터 4절에 계시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쉽지 않은 이 성구를 그냥 계시로 직접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칠판 같이 보세요.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가지는 줄기가 없으면 생존을 못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줄기가 있어야만 이 가지가 자라나서 싹을 꽃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분을 공급하는 양분의 근원, 영양분의 근원 줄기,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는 계시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나서 활짝 피는 이 어린 가지는 누굴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회복과 관련 있는 메시지를 전한 거고 네파일도 그래서 이사야서를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에다 인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와 연관을 짓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부터 양분을 받아 그 종이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아 그분의 교회를 관리하고 이제 성역을 베푸는 겁니다. 계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 어린 가지는. 그죠?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스의 손 안에 있는 한 종이야. 그리스의 손 안에 있는 한 종이며 부분적으로 에브라임의 후손, 요셉 집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 후손이니 그에게 많은 권능이 놓여 있더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야기합니다.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자, 그 다음 성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뿌리에서, 즉, 이새의 뿌리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뭡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5절 보세요. 5절. 113편 5절.
103편 5절을 보세요. 교회성이야.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말한 이새의 뿌리, 그 이새의 뿌리는 무엇이냐?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보라,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이는 요셉의 후손인 농시에 이새의 후손이니 마지막 날의 기호가 되고 나의 백성들의 집합을 위하여 신권과 왕국의 열쇠가 정당하게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누굴 이야기합니까? 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아니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자란다고 그랬습니까? 브랜치. 이게 자라나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 점점 해서 엄청 큰 나무가 됩니다. 엄청 큰 나무 돼서 여기 공중의 새도 깃들고, 여기서는 지치고 힘든 자들, 짐지고 무거운 자들이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게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증거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조셉이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온 세상에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에 대한 간증이 온 세상에 퍼서 복음대로 사는 수많은 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라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새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그럼?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 5절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가보죠. 계시록 5장 5절로 갑시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계시록 5장 5절. 저기 문병관 형제님, 계시록 5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5장 5절에요. 아무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때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치리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킹,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마저 가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로 갑니다. 서정원 형제,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22장 16절.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답이 나왔네요. 그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요? 다윗의 뿌리요. 그죠?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굴 나타냅니까?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또 호칭이 나와 있죠. 16절에 광명한 새벽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로도 불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거 공부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칠판 보세요. 이 그림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자라납니다. 이새의 줄기는 누굴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나는 줄기는 누굽니까? 선지자 조셉. 우리 계시를 갖고 이걸 논하는 것이지 학자들의 견해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사야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시대 회복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 그래서 니파이가 인용한 거예요. 누구 뿌리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뭐가 자란다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 브랜치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세의 뿌리는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그러면 그의 뿌리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아주 크고 울창한 나무가 되는 그 나무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세의 뿌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면 다윗의 뿌리는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경전에 뿌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세의 뿌리가 있고 다윗의 뿌리가 있습니다. 계시관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이세의 뿌리는 그럼 누구냐? 계시록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호칭으로 또 뭐라고 불려요? 새벽별이지만 앞에 광명한 새벽별을 불리웁니다.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니파이 후서 지금 공부한 게 21장 1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냥 참조로 약간 까다로운데 그냥 주석을 보면 훨씬 이야기가 빠를 거예요. 21장 15, 16절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말일의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야기하는데 재림 때 실현되는 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쉬운데 그래도 우리 잠시 맛보기를 한번 보고 넘어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 16절. 또 주께서 애굽 바다의 혀를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의 강한 바람을 가지시고 그 손을 딱 강위에 흔들어 그곳을 타서 7갈래가 되게 하사 사람이 마른 신으로 건너가게 하시리라. 또 남아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 위하여 대로가 아수르에서부터 있으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또 주께서 애굽 바다의 혀를 온전히 멸하시리니 이 혀라고 나와 있는데 경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면은 여기가 이게 전부 홍해입니다. 이게 홍해고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 람셋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제 광야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인데 혀가 잘생겼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애굽이고 이게 애굽 바다거든. 이게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 이게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근데 경전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게 애굽 바다의 혀는 요런 이걸 만이라고 그러죠. 무슨 만. 이걸 만을 이야기하는 혀라고 번역된 것은 바닷가 인접한 요 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야기한 건 애굽 바다의 혀. 근데 그게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게 성취된 거거든. 그러면 이사야가 노래한 거는 성취된 걸 언급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애굽 바다의 혀를 온전히 멸하시느니 그의 강한 바람을 가지고 그 손을 강 위에 흔들어. 이 강도 애굽과 관련이 있는 강이니까 나일강이 되는 거죠. 그곳을 쳐서 7갈래가 되게 하사 사람이 마른 신으로 건너게 하시라. 홍해 건널 적에 마른 바닥을 건너갔으니까 뒤에 16절 보세요.
또 그 남아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과요 대로가 아스로부터 있으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의 그에게 같으리라.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재림 전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재림 때가 되면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잠시 그 내용을 옮겨봤어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1-8을 한번 보세요. 21-8. 네. 21-8을 보세요. 21-8. 그냥 맛보기로 보고 넘어갑니다. 맛보기로. 자, 팔리피프레 장로님의 견해인데,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팔리피프레 장로는 2절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이스라엘 집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힘을 보게 되는데 그 힘은 홍해의 작은 골짜기를 파괴하고 애굽 해골을 불러 아마 나일강일 것임 7갈래로 나누고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겠다. 이것의 글자 그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16절에서 다음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리에서 올라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제 우리는 모세 시대에 정말로 홍해가 갈라졌는지 아니면 단지 성경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났다면 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재림 때에 이것이 일어나면 재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팔리피프레의 개인적인 견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조를 한번 보십시오. 팔리피프레의 개인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2절 한번 보세요.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도 재밌는 성구예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구가 그 22장 2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주는 나의 빛 그것이 이 성구가 기본 성구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찬송가가 알려져 있어요. 주는 나의 빛 이 성구로 인용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24장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주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돼요. 24장 12절 봅시다. 리파이 후서 24장 12절. 리파이 후서 24장 12절 보세요. 12절. 집의 아들 루시퍼여 그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내 속을 약하게 한 내가 지키며 땅에 떨어졌는고.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리파이후서 24장 12절인데 이건 이사야서 14장 12절과 한번 같이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같이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두 개 똑같은데 거기 아침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명성. 우리 갖고 있는 이사야서 개정판, 개혁 개정판에는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파이후서 24장 12절 보면은 아침의 아들 누구로 묘사되어 있어요? 루시퍼로 되어 있죠. 루시퍼.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루시퍼가 언급된 성경 구절은 유일한 게 이사야서 4장 12절이에요. 근데 번역을 우리가 뭘로 해놨는가 하면 이게 원문 이사야서 14장 12절
흠정역의 영문은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고, 번역을 직역하면 루시퍼가 맞습니다. 그러면 루시퍼는 어떤 이름의 뜻이냐? 여러분 24장 12절 밑에 참조성구 설명란을 보세요. 봤습니까? 그 1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건데 무슨 뜻이 있다? 샛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의 아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 이름이, 이 이름의 뜻이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빛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벽의 아들. 빛을 가져오니까 새벽의 아들. 그래서 이걸 아침의 아들로 번역했다고 그래요. 아침의 아들. 또 아침에 새벽의 동력 특징에 이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샛별이라고도 불리는다고 그래요. 샛별. 그래서 여기 계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성이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도 샛별이에요. 어떤 샛별입니까? 광명한 샛별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빛을 가진 자라는 아침의 아들이 루시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꼭 루시퍼만 아침의 아들이라 아니고 이런 빛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자들이 복수라는 걸 암시하는 단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샛별이고 루시퍼도 샛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어 앞에가 뭡니까? 더 번쩍번쩍번쩍한 광명한 새벽별. 여기 그냥 새벽별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단어로 쓰고, 루시퍼는 뭐라고 그래요? 샛별, 아침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아침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전세에서 굉장히 높은 고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아주 상당한 지위야,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침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계명성,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가져온 자. 그래서 이 표현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루시퍼에게 주어져요. 즉, 결국 이게 뭐냐면은 전세의 기록들의 전부. 여기까지 표현이 좀 전세의 기록이니까 전세에서 사탄의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이름이 루시퍼예요. 전세에서 악마가 사탄이 루시퍼로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이 루시퍼도 히브리에서 나온 거고, 쫓겨났을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항했거든요. 대항해서 쫓겨납니다. 대항. 이 대항자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세이턴이라고 불립니다. 세이턴. 그러니까 쫓겨난 건 뭐냐? 가장 지극히 높으신 권능선에 대항했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대항한 게 아니라 자리 바꾸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존귀자에게 대항했다. 그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세이턴, 사탄이. 이 두 개가 다 히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와서 또 뭘로 불렸는가 하면 그의 행실에 의해 가지고 중상하고, 뭡니까? 중상자, 혹은 모략자, 모함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악마라는 뜻이에요. 데블이라는 뜻입니다. 데블은 이제 중상자, 어떤 것을 혼담하는 자, 모사하는 자, 그런 뜻이 이제 데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도 잠시 적어놨으니까 유인물로 한번 보죠.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4-2를 봅시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런 거는 유인물 앞에 있습니다. 유인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4-1 맨 끝장이래요. 맨 끝장. 맨 끝장 보세요.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성경과 몰몬경에서 루시퍼란 칭호가 사용된 유일한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 또 몰몬경에서는 니파이브서 24장 12절이 된다. 교리하서는 76편 25에서 28절을 통해 우리는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라는 의미다. 전세에서의 사탄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게 대항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가졌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파멸을 뜻하는 멸망이라고 불립니다. 쫓겨나서. 참고 악마를 영어로 데블이라고 그래요. 데블. 혹은 저 마귀라고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중상자라는 뜻입니다. 험담해가지고 이렇게 모략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 세이턴, 악마의 공식 히브리식 표현 이름이다. 그 뜻은 대항자 또는 적대자에서 adversar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여기 중간에다 하나 써볼까요? 이 사탄이 지상에 와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니까 명함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명색이 사업하잖아요. 명함을 만들면 그 이름이 뭐냐? 공식 히브리식 공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이톤이. 가로 열고 전직이 뭐가 됩니까? 전직이 뭐예요? 전세.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름이 두 개가 액센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밑에다가 적을 거예요. 애칭. 애칭. 마귀라 불러주세요. 그죠? 뒷면에게 되면, 이 뒷면에는 참조. 악마임.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명함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동안 소원해 준 거에 감사하는 의미로 찾아뵙고 명함을 돌려야 되는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너무 많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그동안 소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이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 일일이 다 못 가니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자기 동반자를 보낸답니다. 그 동반자가 누구죠? 너무 바빠가지고 본인이 직접 못 가. 사탄이. 그래서 동반자에게 명함과 함께 선물을 보내주는 그 전달하는 동반자가 누구로 알려져 있죠? 악마가 미쳐 바빠가지고 못 갈 때 대신 가주는 동반자가 누구죠? 일일이 가정에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땅에 수레. 악마의 동반자예요. 가정보건교사예요. 방문교사의 동반자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 가.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동안 지지의 성원에 감사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동반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동반자가 수레. 매스컴 한번 봅시다. 동반자예요. 부모 학대로 격리를 아예 82%. 가정의 음주 문제. 술을 주폭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부터 맞은 어린 딸인데 피덩어리 맞아가지고 이게 잘 보시면 모지만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아비가 하도 때려가지고 이 옷이 전부 피눈물 들은 거예요. 이거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술 취한 아버지가 무서운 초등학생 밥 먹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빠는 술에 취해 집안 유리창을 못 웃겠다. 그리고 몽둥이로 내 머리를 때려서 병원에 가서 꿰맸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엄마도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술에 취하면 나를 언제 때릴까이다. 우리 현실입니다. 또 다른가 이게 초등학생 역시 초등학교 6학년짜리예요. 우리 아빠는 술만 마시면 손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빠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빨리 집 밖으로 도망가는데 지난번에는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눈치와 귀가 아버지한테 맞아 뭉들었다. 아무래도 우리 아빠는 미친 것 같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요. 내가 4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 아버지가 변해버렸다. 매일 오후 4시부터 1.8리터짜리 페트병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나를 때린다. 술 취하면 때리고 술 깨면 다시 술을 마시고 또 때리는 일이 매일 새벽 2, 3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 이게 우리 땅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에요. 이름 되면 알만한 대기업 부장이 회식을 했는데 술버릇입니다. 매스컴에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 잘 모르겠는데 대기업의 부장 밤 술 취해 방역 폭행 우리 사회 한 단계. 이제 잡혀가지고 조소를 받는 장면인데 이 발 보이십니까? 우리 가장이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아빠라고. 명문대 출신이도 그만 여기 읽어봤더니 이름 되면 알만한 그룹 회사의 부장이 술만 먹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발 좀 보세요. 세상 스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살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딸들이 세상 남자에 대한 스펙을 너무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행복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런 폭행에 관련되어 있는 건 학력과 관련이 없다는 걸 지금 기사에 실어놨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문제가 아니에요. 좌절에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고 하니까 무서운 줄 모르네. 이 땅에 수없는 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박탈하고 있어요. 요즘 다문화 가정이죠. 이 다문화 여기 보면 베트남 인터넷 매일 술 먹고 때려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거 미친 짓. 이 밑에를 읽어봤더니 다문화 가정의 60에서 70%가 매일 매를 맞는다. 아주 끔찍하네.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이게 관대해가지고 남편 폭력 호소하러 갔더니 한국 남자는 원래 술을 좋아해. 당신이 참고 살아. 그게 미덕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여기 읽어보게 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지난 200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출신 나이도 어려요. 겨우 19살짜리예요. 신혼 첫날부터 폭행을 당했다. 처음 맞닥뜨린 건 방바닥에 소주병이다. 술만 취하면 어김없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남편. 울부짖으면 손에 잡히는데도 던지고 뜨거운 다리미, 쇠바퀴가 달린 이민 가방 등 뭐든지 날라왔다. 그 19살짜리가 뭘 한다. 그 남자 하나 보고 이 역말을 한다 해가지고. 요거는 현실입니다. 지금 술이 세상에서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이걸 해야만 사람이 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너무 바쁘면 대신 보내는 동반자가 술이에요.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언젠가 미래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그런 좋은 스펙에 있는 반려자를 바라보는 게 많죠. 하지만 복음적 견지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 딸을 남편이 자기를 키워주려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남자를 선택하는 여인이 훨씬 지혜롭다는 걸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 욕심에는 안 그렇겠지만 그 여인이 선택할 적에는 그런 좋은 스펙이 있는 남자가 있으면 신분 상승되고 여러 가지 격상되는 면이 있다고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으로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그 여인을 높이 세울 수 있고 성장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만 가능합니다. 성향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조금씩 열심히 생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남자를 우리 딸들이 빙산의 일각도 잘 몰라요. 이제 그 딸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한번 이제 생활하든지 뭐 인턴하든지 아르바이트 하든지 이제 다녀봐서 이제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조금 눈이 떠질 거예요. 이게 성향에 충실한 특별한 남자들의 지상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복음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스펙은 보장받지 못해요. 학력에 관계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열애전에 한 문화연구소에서 학위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다문화가정은 60에서 70%라고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고 우리 딸들, 다문화가정 우리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는 횟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현지에서 볼 적에 이런 부분들이 왜 성약 가운데 생활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철저한 이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호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은 도움이 되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기회가 올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5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2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긴데 같이 보죠. 봤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에 선지자들이 말을 이제 메시아는 나의 주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때로부터 600년 후에 오시며 선지자들이 말과 또한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따르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이라.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고 따라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시로에 내어 올리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민족들을 고치게 하시되 그들이 독뱀에게 물린 후 그가 그들 앞에 들어올린 만일 그들이 그 눈길을 던지면 그리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바위를 치게 하시고 물을 나오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신같이 참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참되고 또 주 하나님께서 사신같이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이러한 예언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직되고 보존되어 제대로 나의 자손에게 건네어져 내려가리라 하셨나니 이는 땅이 있는 동안은 그의 자손이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9절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뭐가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 구원의 근원에 되시는 이름입니다. 20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일이 참되고 또 주 하나님이 사심같이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거룩한 이름과 호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그분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 21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내가 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감직되고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자손에게 건네어져 내리려고라 하셨더라. 그래서 니파이는 주님의 명예를 해가지고 이 금판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몰목명이 주어진 거예요.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절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기록입니다. 이 교회는 전부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록하고 계십니까? 절 보세요.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기록을 하라고 했더니 인터넷에 뜨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도 하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한 번씩 글을 한 번 써보세요. 글로. 이 글로 이렇게 쓰게 되면 용이 초대됩니다. 컴퓨터 자판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다양한 사진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친필, 자필로 쓰는 기록을 남겨두시라 그런 겁니다.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저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족 일지를 전부 친필, 자필을 쓰고 필요한 모든 걸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코멘트 하나씩 다 남겨두거든요. 언젠가는 귀중한 우리 가정의 보고가 될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그걸 만들어 왔으니까 지금 그 책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아주 여러 권. 그래서 자녀들이 해외라든지 아니면 선교사업, 군생활 다녀오게 되면 이제 가족 일지를 딱 뽑아가지고 쭉 훑어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아니, 존대 가서 먹었네. 아니, 여기도 언제 간 거야? 이제 사진하고 이제 프로필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 기록할 적에 영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일지를 작성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초대되어지고 소망하는 바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면 천사가 그 기록을 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고할 거고 구원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할 거예요. 이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쉽게 설명해서 김보라 회장님은 천사가 인용해 갈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망이나 생각이 모든 게 전부 오거나이즈 조직이 되고 정립이 돼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직 그런 일지를 만들고 있지 않았으면 그 일지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이 기록이 그런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귀중한 재산이에요. 말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특히 다음 때 자손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병현님, 그 26절 하나 읽어주십시오. 25장 26절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구에서 두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을 제가 추천합니다.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며? 기뻐하며.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까닭은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무엇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5장 26절은 여러분 일지에다가 옮겨 쓸 수 있는 성구로 추천합니다. 한번 옮겨 적으시게 되면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화를 간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게는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고3이에요.
세미나리에 대해서 아주 저항감이 많은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상황이 이제 좀 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아마 이 가운데에는 메아리가 없는, 답변 없는 인디안 전사를 가르치는 참 고난의 여정, 고난의 주기를 보내는 교사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중에 딸내미가 아빠 나 이번 주에 말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 영광받은 주제를 정했냐 했더니 정했대요. 그래 뭐야 했더니 뭐 세미나에 대해서 감상했다고 해서 옳고 탁월한 선택이다.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뭘 작성을 하더라고요. 작성을 하더니 아빠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라.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말씀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그걸 갖고 왔어요. 읽어보고 좀 하는데 주면서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제가 딸한테 숙제를 준 게 아니라 딸이 좋아한다고 사인먼트를 줬어요. 아빠 여기 내용에 보면 내가 적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세미나리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의 수명이 늘어난다.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내가 이해하게 되면 분명히 회원들이 물을 거야. 이것이 근거가 되는 성구가 어딨냐고. 아빠가 할 일은 성구를 찾는 일이래. 세미나리를 열심히 하면 아빠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걸 성경에서 찾아서 나한테 기뜸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오늘 말씀에 간증을 할 텐데 그러면 회원들이 물을 거래. 그거 성경에 어딨냐? 그러면 어디 있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빠가 할 일은 그걸 찾는 일이다. 그러냐? 그래 알았다.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세미나리에 대해 가지고 철없는 사춘기에는 참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고3이 돼 가지고 입시 생활하면서 세미나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특히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쭉 읽어보면서 세미나리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자기가 강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그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아빠 찾았어? 그래서 그럼 찾았지. 그러면 성골 2개 같이 나누자. 그래? 아빠 그런 성과가 있는 거야? 이따마다. 윤도 구약 하자니 그 구약에서 찾아보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신명기 28장 1절 2절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딸내미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칠 것이라.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달님이 이렇게 여기 수명 늘어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소문이다, 소문.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미나리를 임해주면, 너를 세계의 젊은이 가운데 뛰어난 젊은이로 세울 거고, 내가 그렇게 수행해주면 복이 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집에 들어올 때도 부모가 복을 받고 내가 밖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어느 때든지 너로 말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런 복의 근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 그거 말고 수명이 늘어난다. 구체적인 성구를 내라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럼. 그럼 신명기 11장으로 가자.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자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자 11장 13, 14절 보세요. 13, 14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는 24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건너뛰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앞에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딸내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손고가 눈에 보일 거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렇게 해주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절하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부모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돕나라에 장구함과 같이 오래 살게 될 것이야. 여기 있네 했더니 딸내미 오예 내 간증이 맞네. 그럼 맞지. 여기 주님께서 약속하셨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 말씀을 여호와에게 청종하고 기억해서 그분을 섬길 것, 온 마음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것을 내가 자녀에게만 가르쳐주면 내가 내 부모의 수명도 길게 하고 내 자녀를 어느 땅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복이 흘러가도록 네 대자손 대대로 축복할 것이라. 이 선고를 읽으면서 24절로 같이 반복했습니다. 24절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라. 나라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가족 기도할 때 늘 이야기하던 기도문이 여기 있네? 어디 있는데?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라. 제가 가족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늘 쓰는 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밟는 발바닥을 축복하사 그들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위로하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거케 하시는 증인으로 불려옵소서. 딸아이는 아빠가 하던 기도문이 다 여기 들어있네. 그렇지. 아빠가 좋아하는 기적이란다. 세미나리가 부모의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축복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프로그램을 사랑하려구나. 언젠가 너도 어미가 되면 너도 딸에게 이것을 가르칠 날이 올 거야. 했더니 딸아이가 예! 하고 갔습니다. 니파이는 같은 선고를 같이 인용했습니다. 니파이후서 25장 26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나니 이는 내 자손이 그들이 제3을 얻기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미로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복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딸과 아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아비의 흰머리에 수명이 장수되어져 어미가 할머니가 되어 그 증인으로 불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